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덥죠. 그래서 옷이 좀 얇아지는 것 같아요.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는 그동안 한겨울에 꽁꽁 숨겨놓았던 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섭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고 산의 진미라 해도 먹어보지 않으면요, 무슨 맛인지 안 그려져요. 저는 아직 솔직히 캐비어를 못 먹어봤거든요. 캐비어가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안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음식들, 그거는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안 먹어봐도, 음식의 모양만 봐도 맛이 막 떠올라요. 네.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막 뭐가 떠올라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산의 진미라도 앞에 있는 라면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한 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식탁 교제를 해요.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지사님께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미 우리는 몇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리의 밥은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이만큼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까는요. 안 먹어봐도 아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믿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려면요, 경험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신앙은 배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또한 여러 가지 배경을 좀 알면 좋겠죠.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은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불이 뜨거운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목격한 사실인데 어느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불이 뜨겁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까이 불을 손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라 뭔지 아시죠? 가까이 돼서 불이 온도가 있구나 하고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은 불이 뜨겁네, 가면 안 되겠네, 이걸 알아요. 경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도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실제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품을 때 진짜 신앙생활 가능하고 재밌는 신앙생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아주 힘있게 여호와를 맛보아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34편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시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주를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또한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존재하심에 기뻐한다고.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의 응답 경험하신 분들은 다윗의 이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자랑하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해봐, 응답이 있어,
진짜 있더라. 내가 허공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니 답이 있더라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증거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오늘 이 34편의 말씀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의 고백이 막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아마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 진짜 살아 계시나? 존재하시나?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은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도 삶에서 고난이 있고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항상 위기가 있지만 다윗은 같은 삶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은 응답받아서 아주 편한 삶, 아주 행복한 삶,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표제를 좀 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표제가 참 그래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다윗이 살고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만큼 다윗의 삶이 위기롭고 위태롭고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경험 때문에 찬양함이 끊임없이 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일 없으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들,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한 그 모습은 아마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지우고 싶은 일 많아요.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한 번 본 설교들은 다시는 안 보시겠지만 저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막 몸들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몸들 바를. 내가 이걸 왜 올렸을까 유튜브를. 한 번 올렸으니 또 그칠 수는 없고 브레이크는 없는지라 또 계속 해야 되고 아주 그냥. 네. 하지만 지우고 싶은 그 일들 가운데 다윗도 이 오늘 본문에서 지우고 싶은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인생 되었고 다윗이 만나는 사람도 사울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상황. 도망간 곳은 자신이 적군 되어서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고립된 시간, 아주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적군의 땅으로 망명 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망명 가서도 자신이 칼 들고 싸웠던 적군의 장수들과 마주칩니다. 게다가 자신이 목을 베었던 그 장수들이 함께 옆에 있어요. 다윗을 알아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었으니까요. 너 다윗 아니야? 그때 다윗은 여기서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눈동자 풀리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러자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블레셋 왕이 미쳤네, 됐네, 보내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 이후에 이 시를 썼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죠.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왜 이걸 끄집어내느냐? 그 극박한 상황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나는 경험했다. 너희도 경험해야 한다.
코너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옴짝달싹 못한 인생이지만 기도하니 응답하셔서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경험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오늘 본문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하나만 얘기해요. 딱 하나만. 무엇이냐?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 그렇게 극박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험했던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여호와를 알아보자라고. 오늘 8절에 있는 맛보아라는, 맛보다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타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생하게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생생하게 느끼다, 경험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요, 아주 메뉴판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메뉴의 그림, 사진을 딱 찍어놓은 메뉴판이 있어요. 아무리 사진 봐도 맛을 몰라요.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냥 맨날 먹던 먹어요. 그죠? 분명히 친절하게 사진까지 딱 찍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얼마나 크신지,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위대하신지, 우리가 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지금 고백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뭐 솟고 뭐 우박 떨어지고 번개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늘이 갈라졌어. 번개가 치고 뭐 그런 분이 없어요 아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따뜻함이 각자의 마음에 맞게 밀려오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 있구나, 존재하시구나, 계시구나라고.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은 그냥 이름만 불러요.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믿도록 간구하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아세요? 파스칼?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비상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래요. 16세 나이 때 투영기하학이라는 책을 쓸 만큼 아주 머리가 비상했대요. 16세의 나이 때. 또 청년 때에는 계산기를 만들었고 수압기를 발명하는 발명가였대요. 그런데 명성이 높을수록 파티와 도박을 좋아해서 자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파스칼이지만 1654년 11월 23일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구르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큰 사고라서 마차를 몰던 말도 즉사했대요. 그런데 파스칼은 그 마차 안에서 아무런 상함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파스칼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날 밤에 돌아가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39세 때 죽을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이 되어서 그가 남긴 아주 고전 한 권이 있죠. 팡세. 그 책을 남기고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기독교 안에서도 고전을 즐겨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끔씩 페이스북 할 때 고전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냥 DM을 보냈어요. DM을. 목사님, 제가 고전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떤 걸 볼까요? 두 말 하지 않고 이걸 고르시더라고요. 팡세 읽으라고. 팡세 보라고. 지금까지 못 읽었습니다. 기회 있으면 꼭 읽어보고 싶긴 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스칼이 그날 마차 사고가 있음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짧은 메모로 적어서 자기 외투 안쪽에 꿰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이 외투를 정리하면서 발견된 메모인데 그 메모 안에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불, 철학자와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학자 파스칼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만난 나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확신, 느낌, 평안, 환희의 눈물. 아멘. 머리가 비상한 천재가 하나님을 만나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쫓는 영혼, 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만남이에요. 믿음은요, 경험이에요. 믿음은요,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이 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새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번. 현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음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간구함과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형들은 그 작은 다윗을 향해서 핀잔 주고 비아냥거렸죠. 이 작은 애가 뭘 싸운다고. 너 지금 나가지 마.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갑옷도 입히지 못할 만큼 작은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못 믿어했어요. 네가 어디가 지금 하면 어떡하니. 그럼 다윗이 핀잔 주고 자신을 못 믿어하는 형들과 사울 왕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공이 와서 왕의 지크를 일어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짚고 그 입에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가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이 아멘. 좀 긴 말씀인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목동 때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서 도망가지만 나는 데려가서 쫓아가서 다 뺏어왔다. 근데 하나님이 날 두시겠어? 가만히 안 두실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 향해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가만 두지 않으실 거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왔던 나같이 하나님도 나를 끊어내시고 건지시고 지키실 거야 라고. 그러자 사울이 말하죠.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미 어린 나이지만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계시구나. 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체험 때문에 뭐 앞에 있는 두려움 못 보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다윗 혼자 겁없이 나가는 믿음의 영웅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겁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신앙적 질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낼 때 아이가 학원 보내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기를 희망하시죠. 근데 어떤 집 아이는 같은 학원에서 같은 돈을 주고 같이 공부하는데 쑥쑥쑥 올라요. 내 아이는 돈을 들여도 성적이 제자리예요.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 저만 열불나는구나. 열분나요. 야, 같은 돈에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이 공부하는데 왜 너는 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제가 좀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같은 시간 안에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강해지며 주를 향한 갈망함이 커지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 믿음의 질투, 신앙적 질투,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이번에는 내 하나님 되어달라고 지금 질투 아닌 질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확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아멘. 여호와를 맛보시는 방법 뭐라고요?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가 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성경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래요. 이거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허무맹랑한 말을 쫓아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다가 단 쌓고 그를 묶어서 제물로 삼교에 얹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요. 독한 아버지죠. 칼 들고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멀리 이사간 영혼이에요. 그 이사간 영혼이 아들을 바칠 일까지 해요. 이제야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렇지. 그 경외함 내가 너 인정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는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겁없이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이렇게 경외하자 하나님이 바로 뒤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은요, 너의 자손이 땅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차고 넘칠 것이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후손들은 땅에 넘쳐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이 공수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에 대해서 움찔거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천사의 보호함이래요. 천사가 보호하고 천사가 건져서 우리의 삶을 지킨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귀신이 있는 걸 믿는데 천사가 있는 것을 안 믿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말씀관에 쭉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요.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약속이잖아요. 천사가 있는데 섬기는 영혼이래요. 섬기는 영이 누굴 섬겨요? 구원의 상속자. 상속자.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 경외를 공치지 않게 허락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진치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성경 안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진치고 이끄는 가장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임금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밤새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었고 자기가 있는 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를 깨워서 엘리사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하잖아요. 저 군대보다 우리를 지킨 천사가 훨씬 많다고. 그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이 열린 종은 천사가 모든 아람 군대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지키심만 있을까요? 지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체험도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빗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맛보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해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첫 번째,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끔, 오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건데, 그럼 한 번의 만남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좋아요. 하나님의 맛보아 알기 위하여서 경외함이 필요하고, 경외하면은 천사의 보호함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경외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특별히 젊은 사람한테 강조한 것인데 11절 말씀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래요. 12절부터 말씀 볼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하여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일 피하고, 또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는 일을 해라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매일 교회 와서 365일 기도하는 말씀 없으세요. 삶에서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 좋대. 이게 쉬운 말로 하는 이거예요. 고생 좀 해도 돼.
바보 취급 당해도 돼. 하지만 너의 삶이 의롭길 바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고생하기 원치 않고 바보 취급받지 않고 싶어서 아주 기를 쓰고 핏대를 세우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과 행동이 항상 순수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젊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요. 젊은 사람에게. 왜요? 젊은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거든요. 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저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시지만 젊을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젊은 사람들아 너 그러면 안 돼. 경외함은 의로움을 갖는 삶이 필요한 거야. 왜요? 15절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귀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 보시죠.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딴 길로 갈 수 없는 영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잘 안 해요. 숨어서 해요. 그래서 밤에 죄를 저질러요. 안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진 않아요. 신기하죠.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지난번 기억하세요? CCTV를 더 의식하긴 하죠, 요즘에. 그죠? 근데 하나님을 더 의식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 영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요. 요셉.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믿고 죄를 범할 수 없던 것이에요. 젊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존전의식, 호람대와 같은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나는 젊은이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젊으십니다. 28 청춘 아니신가요? 이거 뭐야. 네. 다 젊으신 분이잖아요. 마음은 다 젊으신 분이잖아요. 청년같이 젊으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좀 경외해 보시죠.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간구해 보시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목을 받는 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누구의 이목? 하나님의 이목이요. 하나님의 이목. 아까 이거 15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여서 쏠려 있다고.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건지시겠죠. 이끌어 가시겠죠. 그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시겠지만 제가 한 170회 이상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말씀을. 근데 가끔씩은 조회수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몇 명 봤나? 우와, 오늘은 7번 봤어. 7번밖에 안 봤어? 그럼 제가 속을 세는 거죠. 누구.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막 클릭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창피하니까, 7명 본 게. 이목 받는 거 좋죠.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목보다, 사람의 이목들은요, 그냥 관심이나 또한 비아냥이나 비난이나 안 좋은 걸 쏠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목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이목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그 이목 받으라고요. 의인 되어서 이목을 경험하여 경외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맛보아 아십니까? 맛보아 아는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의미심장 말인데요.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참 가슴이 아픈 표현이긴 해요. 왜? 의인이면은 하나님이 딱 보시면은 고난 없이 잘 살면 좋은데 고난이 있대요. 있대요.
안타까운 편이지만 사실입니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영혼이지만 10년 넘게 사울의 쫓김을 받은 영혼이었지만 쫓김 받은 가운데 쓴 시, 그 글귀가 다 뭐가 되었어요? 시편 되었고 시편이 우리에게 인생의 도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당한 수많은 고난들 다윗은요 더 스스로의 믿음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 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뭐가 있다? 건지심이 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 없어요. 처음부터 뭐 믿음 막 없어요. 차근차근 되는 것입니다. 그 차근차근에 한 번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평생 함께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